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계란이죠. 이 계란 생각할 수 있는데 계란 좋아하시죠? 계란을 보면 그런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어떤 것이 무정란이고 유정란인지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큰 차이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품기 시작해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큰 차이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부화해서 그 생명이 알을 깨고 밖으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나오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탄생되지가 않습니다. 어미닭이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부패하고 곪아버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살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 지금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차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지금은 다 같이 살아있지만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생명의 선을 넘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무정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리도 입으로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생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부활을 알고 믿는 모습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알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무정란 신앙인지 내가 정말 유정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신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관념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무정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 신앙을 비추어 보시고 내 안에 정말 부활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이 귀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정란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잠깐 더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분명하게 내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이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요 구원을 받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인 예수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신 그분. 그런데 이렇게 믿는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이죠. 그냥 배우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좀 평안을 좀 얻고 싶고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요, 이 부활신앙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줄 만큼의 믿음이 만약에 내가 없다면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고 헛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 죄는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셨고 또 혼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또한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부활의 복음, 이 기쁜 소식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것을 내가 전할 수도 없고 지금도 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아직은 확고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아직은 내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이 복음 전도를 그만뒀을 것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온 세상에 지구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열정,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열정이 과연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이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이에 대한 감격이 넘치도록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헷갈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욱 확고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나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것은 부정난 신앙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했지만 또 무엇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껍데기, 그냥 빈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이 능력이 빠져버린 무기력한, 무력한 신앙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힘을 얻고 계십니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꿔서 내 안에 여동치는, 내 안에 심장이 거동치고 말씀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은혜를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 날마다 있으십니까? 그런 힘들이 내 안에 과연 있다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도 없고 찬송해도 평안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조금도 변함이 없고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진정한 내 안에 참된 부활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에 내 안에 영접하고 주와 함께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이 말을 수백 번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신할 때에 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며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결과입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립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미소를 잃어버리고 또 평안도 잃어버리고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이 그렇게 연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 목숨도 내놓고 기꺼이 생명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움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그 일이 잘 안 되면 낙심에 빠집니다.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신앙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다 산 것처럼 우욕마저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어디 과연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이 내게 있다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드린 날이었습니다. 성도가 미리 알아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알려주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의 낯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누리면서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굳게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큰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살아있는 강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일 주 안에서 부활을 연습하며 일어나는 그 성도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인이요 유정란 신앙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면 그러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항상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봤더니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을 갚지를 못해서 좀 허덕이면서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고금리, 고물가, 물가는 계속 치솟고 인건비는 계속 하늘을 향해서 치오르고 그러다 보니 갚을 능력도 없고 폐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공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모두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뿐입니까? 질병의 문제로도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도 많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문제들, 이 가정 안에 불화도 있고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활신앙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러면 그냥 현실은 부정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꿈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겨내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신앙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만 관심이기 때문에 현실 도피주의자들로 낙인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정교, 특히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일이 있어도 정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냥 무기력하고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인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을 살아내라고 말하죠.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의 세상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지지 않고 다 이기신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문제있죠. 그래서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다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어떻게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들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노예살이,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들 때문에 그가 과연 분노의 화신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의 시선, 눈앞에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잘못된 내 생각들이, 고정관념들, 내 죄성이, 내 옛습관이, 내 옛사람이 주 앞에서 죽어야만이 주님이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님을 진정 믿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국적도 갖고 있어요.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나는 주의 백성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요? 우리가 힘쓰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현실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업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로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정의로울 수 있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느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든지 주와 함께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빠진 이 무정란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품어도 거기에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저 초라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더욱 분명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와 함께 부활로 일어서시는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시고 현실 앞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와 함께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